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5편 1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리로다. 셀라.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 버리소서. 그들이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 다니니 성중에는 죄악과 재난이 있으며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여, 나의 가까운 친우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수월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에 있음이로다. 우리 속담에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당할 수 있는 많은 상황 중에 이것처럼 황당하고 허탈해지는 순간은 또 없을 것입니다. 눈앞의 적의 공격은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겠지만 뒤에서 날라온 작은 공격은 무방비 상태에서 당하게 되어 더 큰 상처와 피해를 남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마음에서 도무지 용서가 안 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먼저는 우리가 믿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럴 만한 사람이 그랬다면 잊어버리거나 지워버리기 쉽습니다. 그런데 믿었던 형제간에 상처를 준 일이나 믿었던 아들, 믿었던 부모님이 또는 정말로 믿었던 누군가가 행한 일은 쉽게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충격이 크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55편은 바로 그런 상황에서 지어진 시입니다. 표제에 의하면 마스길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후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라고 이어지는데 이것은 현악기가 가진 구슬프면서도 무거운 의미를 떠올리게 합니다. 오늘 시편은 이 같은 멜로디를 떠올리고 묵상한다면 시편 기자의 감정이 더욱더 분명하게 전달될 것 같습니다. 다윗이 이 시를 지은 배경에는 그가 정말로 철석같이 믿었던 동료의 배신이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진 않지만 다윗이 왕으로 재직하며 가장 믿었던 사람 중에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16장 23절을 근거하면 다윗은 아히도벨의 계략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여길 만큼 신뢰했습니다. 그랬던 아히도벨인데 그가 압살롬의 반역 때 다윗을 배신하고 쿠데타에 동참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가 후에 아히도벨의 위선을 깨닫고 분한 마음에 오늘 본문 시편을 지었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부터 15절까지는 매우 격한 감정으로 하나님께 호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시편 55편은 크게 네 부분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압제에 신음하는 다윗의 호소와 탄식이 1절로 8절까지 말씀에서 동료의 배반과 악행에 대한 고발과 저주가 9절로 15절까지 말씀에서 하나님의 기도 응답과 보응에 대한 확신이 16절로 19절까지 그리고 배신자에 대한 재고발과 하나님의 신원하심에 대한 확신의 재선언이
20절로 23절의 말씀으로 나누어 구분하여 볼 수 있습니다. 시편 55편은 내용적으로 복잡하게 느껴집니다. 그 안에 은혜로운 구절도 보이지만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 같아서 전체 내용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본문이 복잡하다는 것은 이 시편을 쓴 다윗의 마음이 복잡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복잡한 다윗의 마음에 주님의 음성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알면 우리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시편 55편의 배경은 친한 친구,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한 다윗의 고통입니다. 배신은 언제나 고통스럽지만 특별히 목숨이 달려있는 살벌한 상황 속에서는 정말로 두려운 일입니다. 원수나 적은 피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친구는 도와줄 것이라고 믿지 않습니까? 그랬던 그가 나에게 칼을 들이밀면 그것은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도 사람인지라 이러한 일을 당하니 두려움에 떨며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1절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호소는 매우 격정적입니다. 하나님께 숨지 말아달라고 말하고 자기 이야기를 꼭 들어달라고 호소합니다. 그 마음의 근심 때문에 도무지 편하게 호흡하지 못함을 얘기하는 것으로 보아 무언가에 화가 나도 단단히 화가 난 상황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리도 화가 났는지 궁금한데 다윗은 자신이 얼마나 분하고 억울한지 그 감정을 더욱더 처절하게 표현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와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데 이 말은 다윗이 요청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고 계심을 의미합니다. 귀를 기울이다는 것은 귀를 펴다라는 의미인데 다른 사람들이 말을 할 때 좀 더 잘 듣기 위해 귀에 손을 대는 것과 마찬가지의 모습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귀를 내밀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그만큼 자신의 처지와 상황이 절박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숨다라는 말은 존재를 감추다와 함께 생각을 감추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즉 보고도 못 본 척하는 것, 무시하거나 외면하는 것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다윗을 더욱 고통스럽게 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빤히 쳐다보고 계시면서도 모른 채 하시는 것, 자신이 간구를 드리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면서도 외면하고 계신 듯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 다시 간구합니다. 자신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던 다윗은 이번에는 몸을 굽혀 주시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짓누르는 고통의 원인에 대해서 3절에서 이렇게 밝힙니다.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가 그가 당하는 고통의 진원지라고 합니다. 소리는 큰 소리 또는 함성으로 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잡으러 오는 많은 군인들의 소리에 눌림을 많이 겪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또 압제는 무거운 것이 짓눌리는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다윗은 지금 주변의 상황에 의해 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고 그 모든 것이 마음의 짐이 되어 답답하게 그를 누르고 있는 것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눌림과 고통의 정도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구체적으로 4절 5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다윗은 지금 죽음의 공포를 느끼고 있습니다. 심히 아파하다는 뒤틀다, 빙빙 돌다라는 의미인데 특히 출산하는 여인의 고통을 표현할 때 주로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여인이 출산을 할 때 온 힘을 다하듯이 다윗은 죽음의 공포로 인해서 온몸을 뒤틀릴 정도로 두려웠고 떨렸던 것입니다. 다윗이 표현하는 자기의 상황은 마음이 답답하여 죽을 만큼 아프고 두려움이 엄습하여 온몸에 전율이 생길 만큼 몸소리가 처진다는 것입니다. 조금 진정하고 차분하게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다윗의 마음은 그럴 여유가 없었습니다.
당장의 이성적인 판단으로 정제된 단어를 사용해서 말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인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상황에서 도망치고 싶다는 말까지 합니다. 다윗은 그의 격정적인 감정을 숨기지 못하고 차라리 광야에서 머문다고 하더라도 그리로 날아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감당하기 힘든 일을 만나면 우리는 다 도망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싫어지고 모든 것이 힘겨울 때 자신이 파놓은 감정의 동굴로 피신하기도 합니다. 이 상황만 피하면 될 것 같아서 하는 그 행동들이지만 사실 해결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도망치는 것은 결코 좋은 판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록 내게 불리한 상황이고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도 이를 정면으로 마주할 수 있는 바로 그 마음이 지혜입니다. 우리도 급하고 두려운 일을 만나면 이렇게 소리 지르며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순간이 올 때 명심해야 합니다. 급하고 두려울 때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라는 바로 그 사실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보다 우리의 문제를 잘 아십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먼저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어려운 상황일수록 잠잠히 내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함이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도망치지 않고 그 문제를 직면하는 그 일입니다. 달아나고 싶고 도망치고 싶고 내팽개쳐 버리고 싶을 만큼 고단하고 서럽다고 하여도 끝내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함이란 말은 특별한 종교적 예식을 갖춘 행위에 국한된 말이 아닙니다. 나를 사로잡으신 이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이루고자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길을 떠나지 않고 믿음으로 그 길 위에 서는 것, 그리고 그 길을 온전히 걷는 바로 그러한 인생이 거룩함입니다. 이 거룩함이 우리에게 모두 흐르게 될 때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우리와 함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아무도 없는 곳으로 도망치고 싶지만 도망칠 수 없는 상황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달아나고 싶지만 그에게는 벗어날 수 있는 날개가 없습니다. 어떻게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의 감정은 절정으로 치달아 오릅니다. 다윗은 그 상한 마음을 거침없이 표현합니다. 9절에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라고 요청하는가 하면 15절에 산채로 지옥에 떨어지라고 저주까지 퍼붓습니다. 온 세상이 그의 눈에 포악해 보이고 악독만 가득한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자신을 압제하는 대상이 자신을 미워하는 원수가 아니라 자신의 동료였다고 밝힙니다. 동료라고 표현된 히브리 단어는 자신과 동일한 가치를 지닌 자, 왕인 자신처럼 존귀한 자, 자신의 분신 등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 다음 친구로 번역된 단어는 친하다라는 뜻과 가르치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로부터 유래된 명사로서 친밀한 자란 의미와 더불어 가르치는 자란 의미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친누라고 번역된 단어는 알다라는 동사로부터 파생된 단어인데 여기서 안다라는 동사는 단순한 지식의 알미 아니라 인격적으로 실제적으로 교제를 통해 그를 알고 있다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다윗과 깊이 있고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었으며 다윗에 대한 모든 것을 꿰뚫고 알 정도로 매우 친밀한 사람이었음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다윗이 왜 그렇게 격정적으로 그 감정을 표출하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를 배신하여 위협에 빠뜨린 것은 다름 아닌 가장 친한 동료 아히도벨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눈에 아히도벨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누구보다 신실한 모습을 보여주었기에 한 번도 그를 의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신을 배신할 뿐 아니라 죽이려고까지 하였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아히도벨이 그렇다면 다른 사람도 똑같을 것이라고 다윗은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아히도벨의 배신은 다윗으로 하여금 사람에 대한 환상을 깨부순 사건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우리는 은혜를 만납니다. 사람에게 믿을 수 없음을 발견한 다윗은 이제 전적으로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상하고 거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습니다. 이때 역전이 시작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의 길이 열립니다. 오늘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가 의뢰하고 신뢰할 분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